이전 회사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몰랐는데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 귀가 심심하다 보니 여러 유튜브 채널을 찾게 되네요. 제 이야기는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 교양에서 자주 다루던 주제입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경험을 하기 전까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있어 여러분들께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 사연을 적어요. 제가 당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 또는 유형의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당한 제 이야기를 듣고선 여러분들께서 방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인 저와 아내의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오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마저도 공대를 나와 가족을 제외하고 아는 여자라고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친구들 연애 소식에 저는 생애 첫 연애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그때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친구 녀석이 대뜸 대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저는 친구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흘려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교회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는 여자 연애까지 하면 일석이조 아냐. 눈 씻고 봐도 여자 만날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딱 좋은 곳이지. 친구의 그 말에 바로 그 주 주말부터 나갈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크기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만 같은 대학교 선배가 가장 없어 보일 만한 교회를 찾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적당한 교회를 찾게 된 저와 친구는 그 주 일요일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청년부로 입회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에 아내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아내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다가 이게 말로만 듣던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전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앞장서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는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아내와 친해지기 위함이었죠. 아내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아내의 주변에 맴돌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는 했어요. 덕분에 아내와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다리로 인해 구김살이 있을 법도 한데 아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제 마음을 아내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서로 장난을 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만큼 아내와 가까워졌던 저는 짝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했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해 회사를 입사할 때까지 우리는 예쁘게 사랑을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이를 핑계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종교생활에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려 했지만 가슴으로나 머리로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빠질 만한 명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계속 나갔었는데 생계가 달린 회사 일이다 보니 그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게 된 거죠. 여자친구도 제 말을 믿고 안타까워했지만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대신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저에게 동영상이나 글로 보내주며 잠깐이라도 예배를 하라고 했죠.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여자친구가 보내준 것들을 읽은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제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면서 그동안 아내를 속여왔던 게 들키게 되었죠.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와 목적을 아내에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아내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했던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죠.
잠시 냉전의 기류가 있었기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아내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바라며 전도를 시키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물쩍거리며 그 상황을 넘기곤 했습니다.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미안은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은 한결 편했죠. 그 점을 제외하면 우리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처럼 행복했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여행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던 차라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자 피해를 줄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재택근무로 돌리고 월급도 나왔지만 나중에는 처리할 업무도 없을 만큼 회사의 모든 일이 스탑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챙겨줄 테니 회사를 떠나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말을 해왔죠. 당장 갚아나가야 할 돈도 많은 상황에 무조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코로나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돈이 되질 못했죠. 당장 상황이 이러니 퇴직금을 받아 생활을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할 사람은 많고 경제가 돌아가는 분야는 한정적이다 보니 다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 백수가 된 채로 취업 준비만 하게 된 거죠. 그 사이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주식과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던 친구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 손실만 생기게 되었죠. 이후 주식으로 손실이 난 제 금액을 원상복구시켜주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더군요.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친구라는 단어에 속아 확인도 하지 않고 건네줬다는 생각에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아직 통장에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지만 친구에게 받은 충격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시작했던 술이 매일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며 더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쉽게 술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모두 제 스스로 자초한 것 같아 모든 걸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믿음직한 가정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계속되는 상처에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먼저 용기를 내고 나선 건 아내였습니다. 매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원한 일자리에서 거절당했던 아내는 수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를 대신하여 우리 집 가장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죠. 다단계 회사 일이라 몸이 불편한 아내에게 많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매일 밝은 얼굴을 하고 집을 나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기라도 한 건지 쉬지도 않고 일을 했죠. 평소 주일이면 몸이 아파도 교회를 갔던 아내가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교회 가는데 그렇게 입고 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어? 아니? 나 지금 교회가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길인데? 주말인데 회사를 나간다고? 거기다 교회를 빠지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평일에는 밖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느라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일을 못해서 집에서 해도 되는데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집중도 잘 되고 자료도 좀 거기 있거든. 그리고 교회는 뭐 어쩔 수 있나, 상황이 이러한데.
나 나갔다 저녁이나 들어올 것 같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때는 아내가 교회도 빠져가며 일을 하는 게 전부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기력하게 있으니 아내가 제가 해야 하는 가족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려 저리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몸이 불편한 아내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는 제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주변 인력소와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을 찾아 일용직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려 했죠. 다음날 새벽부터 건설 일용직 일을 하게 된 저는 처음 하는 일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하루하루 일과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간 다시 취업할 날을 기다리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온 아내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몸에 무리가 가는 일보다는 편한 일을 하며 취업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말을 했죠. 아내의 일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던 건설 일용직보다는 낫겠지 싶었어요. 설령 근무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되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내와 다르게 인터넷과 전화로 제품 판매와 홍보를 하게 되었던 저는 적성에 맞지 않는지 좀처럼 실적이 나지 않았죠. 저 스스로 회사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있는데 회사 팀장님께서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말라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재영씨, 아까 점심도 안 먹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속이 좀 불편해서 혹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미뤘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서 그런지 괜찮고요. 혹시 실적 때문에 낀 일을 그러는 거라면 안 나오는 실적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적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편히 마음 먹어요. 한국 사람 전부 밥집으로 힘내는 건데 끼니도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사원들과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웬만해서 같이 먹고요. 혹시 정심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 회사 내에 심리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예약해 줄까요? 회사에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 회사가 작긴 해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사원들 복지에 힘쓰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럼 상담하는 걸로 알고 예약해 줄게요. 이후 팀장님의 허락하에 업무 시간을 이용해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이었지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잔뜩 긴장해 있던 저에게 조금은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아내가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밝아진 얼굴이 이런 회사 복지 때문인가 싶더군요. 그날 이후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팀장님과 가까워진 저는 조금씩 실적을 내며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는 것도 업무와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과 사원들이 다니는 곳에 나오지 않겠냐며 저를 신경 써주셨죠. 저번 심리상담이 재영씨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도 와볼래요? 신앙생활이야 마음 안정 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직업에는 종교생활만큼이나 발 넓히기에 좋은 곳이 없는데. 교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어서요. 그냥 마음 편해지고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나오라는 거지. 뭐 천천히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나와서 좋다고 한 사람이 많아서 하는 말이니. 이후에도 팀장님께서는 여러 번 저에게 교회를 나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더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번에도 제안을 하면 그때는 가보겠다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생긴 워크숍을 가게 되었지만요. 사원들 심리 상태까지 도움을 줄 만큼 회사 복지에 신경을 썼던 회사는 쉬는 날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원들
부부 동반 워크숍을 열어 2박 3일간 교회에 있는 회사 건물에서 놀고 즐길 수 있게 해준 거죠. 부부 동반이 원칙이긴 했지만 미혼인 사원도 여자친구나 친구들을 데려와도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어 참가하게 되었죠. 직장을 잃고 나서 제대로 된 휴가, 아니 여유 한번 부리지 못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을 하여 첫날 워크숍 일정을 즐기고 있었죠. 잠시 휴식을 위해 건물 상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은 마음에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사실 비상계단 쪽은 금연구역이긴 했지만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몰래 창문을 열어놓고 피우게 된 거죠. 이제 막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단 방화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척에 놀랐던 저는 급히 불을 끄고 팔을 휘둘러 담배 냄새를 창문 쪽으로 날려보냈죠. 그리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었습니다. 뭐야? 이거 담배 냄새 아냐? 바람 타고 창문으로 들어와 보지. 사람 없는데?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죠. 지금 움직이면 제가 담배 핀 걸 걸릴 수도 있으니 두 사람이 나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은 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넌 재수씨 말고 누구 데려왔어? 아, 아내랑 언니 동생 하는 사람. 남편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대학생 자식이 있어서 이쪽에 일하고 싶나 봐. 그래서 미리 회사 분위기나 좀 보라고 데려왔어. 그럼 너 이제 몇 명이지? 부서장 되는 인원까지 다 채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넘어온 게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2명 남았어. 더군다나 이번에 따라온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잘 될까 모르겠고.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이상하는 건 느꼈습니다. 그 말들을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려 휴대폰을 열어 촬영을 하게 되었죠. 에이, 2명 가지고 힘들다고 해도 재수씨가 데려온 사람 상황 들어보니까 회사 들어오겠구만. 아, 힘든 사람이라니까. 잘못된 신앙을 먼저 접해서 경계심이 엄청 있더라고. 아내가 성경 공부로 먼저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니던 교회 공부방 아니면 안 간다고 했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실상pháp 교회 사람을 구하는 일이면 한 번에 2명 몫으로 쳐주잖아. 이야, 이번 워크숍 내내 이거 잘 보여야겠네. 미래의 집합 부서장이 될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하는 대화가 회사 이야기인지 아니면 종교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은 더 수상한 이야기만 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종말 때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까 하면서 마치 만화나 영화 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두 사람 진지해도 너무 진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짜 믿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과 진지한 대화에 잠시였지만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어딘가 참석하는데 늦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제서야 저는 겨우 숨을 들이쉴 수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짐작해보아 이 회사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상한 소굴에서 빨리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아내를 붙잡고 눈치를 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왜 이래? 잘 지고 있다가 어딜 가자는 거야? 좀 조용히 해. 꺼름직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우선 집으로 가자.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 좀 없으면 설명해 줄게. 조용한 곳으로 아내를 데려가 방금 전 듣게 된 이야기와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부리치고 수상해 보이기만 한 회사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과 이야기를 하다간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은 척을 하며 숙소 건물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들을 검색해봤어요. 한참 동안 찾았지만 두 사람이 말한 내용과 같은 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즐기러 온 곳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던 차에
한 블로그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죠. 블로그에 있던 다른 내용 모두를 읽어가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블로그는 한 종교단체를 고발한다는 내용들과 자신이 아들이 그 종교단체의 세뇌가 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글이 사건의 흐름대로 적혀져 있었죠. 순간 입에서 헉소리가 날 정도로 놀랐던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블로그 주인에게 제 상황을 짤막하게 적어 제 휴대폰 번호와 함께 연락을 달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더는 이곳에서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아내를 찾아 막무가내로 내려가려고 했죠.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건물과 잔디밭 그 어디에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 중 한 명이 건물 뒤편 으쓱한 곳으로 가는 걸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의 뒤를 밟게 되었죠. 남자는 나무로 된 작은 건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자의 뒤를 따라 건물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가까이로 다가가자 안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창문을 통해 안쪽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제 아내도 있었어요. 아내는 마치 광신도 마냥 누군가에게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입 모양을 보아 악을 쓰며 소리까지 지르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이곳이 인터넷에서 보던 종교 집단